9월 21일 새벽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열어주시고 주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의 은혜로 공급하여 주실 것을 믿고 주님의 복을 누리며 이 땅을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 7장 말씀 보겠습니다.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롯바알이라고도 하는 기드온과 그가 거느리는 모든 군대가 일찍 일어나 하롯이라는 샘 곁에 진을 쳤는데 미디안의 진은 거기에서 북쪽 골짜기에 있는 모래 언덕에 있었다.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거느린 군대의 수가 너무 많다. 이대로는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내가 거느린 군대의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제쳐놓고서 제가 힘이 세어서 이긴 줄 알고 스스로 자랑할까 염려된다. 그러니 너는 이제라도 그들에게 말하여 두려워서 떨리는 사람은 누구든지 길라앗산을 떠나서 돌아가게 하여라. 기드온이 두려워서 떠는 자를 돌아가게 하니 그들 가운데서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다. 주님께서 또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군인이 아직도 많다. 그들을 물가로 데리고 내려가거라. 내가 너를 도와 거기에서 그들을 시험하여 보겠다. 내가 너에게 이 사람이 너와 함께 나갈 사람이라 일러주면 너는 그 사람을 데리고 가거라. 내가 또 너에게 이 사람은 너와 함께 나가지 못할 사람이라 일러주면 너는 그 사람은 데리고 가지 말아라. 기드온이 군대를 물가로 데리고 내려가니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일러주셨다. 개가 핥는 것처럼 혀로 물을 핥는 사람과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을 모두 구별하여 세워라. 손으로 물을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사람의 수가 300명이었고 그 밖의 백성들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다.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셨다.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 미디안 사람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나머지 군인은 모두 온 곳으로 돌려보내라. 그래서 기드온은 물을 핥아먹은 300명만 남겨두고 나머지 이스라엘 군대는 각자의 집으로 돌려보냈다. 남은 백성은 돌아가는 군인들에게서 식량과 나팔을 넘겨받았다. 미디안의 진은 그 아래 골짜기에 있었다. 그날 밤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일어나서 적진으로 쳐내려가거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내가 쳐내려가기가 두려우면 너의 부하 브라와 함께 먼저 적진으로 내려가 보아라. 그리고 적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면 내가 적진으로 쳐내려갈 용기를 얻을 것이다. 그는 자기의 부하 브라와 함께 적진의 끝으로 내려갔다.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사막 부족들이 메뚜기 떼처럼 그 골짜기에 수없이 널려 있었으며 그들의 낙타도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르렀을 때에 마침 한 병사가 자기가 꾼 꿈 이야기를 친구에게 하고 있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보리빵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들어와 장막에 이르러서 그 장막을 쳐서 뒤엎으니 그만 막이 쓰러지고 말았다네. 하고 말하니까 꿈 이야기를 들은 그 친구가 말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인 기드온의 칼이 틀림없네.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을 그의 손에 넘기신다는 것일세. 기드온은 그 꿈 이야기와 해몽하는 말을 듣고 주님께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진으로 돌아와서 일어나라. 주님께서 미디안의 진을 너의 손에 넘겨주셨다 하고 외쳤다. 그는 300명을 세 부대로 나누고 각 사람에게 나팔과 빈 항아리를 손에 들려 주었다. 빈 항아리 속에는 횃불을 감추었다. 그리고 이렇게 지시하였다. 너희는 나를 보고 있다가 내가 하는 대로 하여라. 내가 적진의 끝으로 가서 하는 대로 따라 하여라. 나와 우리 부대가 함께 나팔을 불면 너희도 적진의 사방에서 나팔을 불면서 주님 만세, 기드온 만세 하고 외쳐라. 기드온과 그가 거느리는 군사 100명이 적진의 끝에 다다른 것은 미디안 군대의 보초가 교대를 막 끝낸 한밤중이었다. 그들은 나팔을 불며 손에 든 항아리를 깨뜨렸다. 세 부대가 모두 나팔을 불며 단지를 깨고 왼손에는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고 불면서 주님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외쳤다. 그리고 그들이 저마다 제자리에 서서 적진을 포위하니 적군은 모두 아우성치며 달아났다. 300명의 나팔을 불 때에 주님께서 모든 적이
적들이 저희들끼리 칼로 치게 하였다. 적군은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와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모홀라의 경계선까지 후퇴하였다. 납달리 지파와 아셀 지파와 온 므낫세 지파에서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 군대를 추격하였다. 기드온은 에브라임 산간 지방 전역에 전령들을 보내어서 말하였다. 너희는 내려가서 미디안을 쳐라. 그들을 앞질러서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기까지 나루들을 점령하여라. 그러자 에브라임 사람이 모두 모여서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기까지 나루들을 점령하였다. 그들이 미디안의 두 우두머리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바위 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계속 미디안을 추격하였다. 그들이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동쪽 지역에 있는 기드온에게 가져왔다. 기드온의 군대가 이제 전쟁을 준비합니다. 미디안의 그 연합군도 전쟁을 준비하는데 그 연합군의 병력은 13만 5천 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모여있는 군 병력이 3만 2천 명밖에 되지 않죠. 거기다가 적군은 낙타를 다 타고 있습니다. 눈으로 가늠하기에는 도저히 싸움이 되지 않는 것이죠. 기드온은 다시 불안해졌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2절에 보면 내가 거느린 군대의 수가 너무 많다. 뭐가 많다는 건지 지금 상대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서 많다고 하시는지 아무튼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줄이라. 주님의 의도가 뭔지 2절에 잘 나타나 있죠. 여기 보면 이대로는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내가 거느린 군대의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 하시면서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제쳐놓고서 제가 힘이 세워서 이긴 줄 알고 스스로 자랑할까 염려된다 라고 하신 것이죠. 지금 병력에 어떠한 크고 작고 그걸로 싸우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오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기드온이 아무리 준비를 잘하고 이스라엘 군대가 병력을 탄탄히 갖추고 전력도 갖추고 전술을 잘 사용해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음에 이기고 나면 자기들이 잘해서 이겼다라고 생각할까 봐 전쟁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도저히 전쟁을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그렇게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두려워서 떨리는 사람들은 다 돌아가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3만 2천 명의 군대 중에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만 명이 남았다. 13명 5천 명과 싸워야 되는데 1만 명이 싸워야 됩니다. 이제는 한 사람이 10명 이상을 상대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 4절에서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군인이 아직도 많다. 얼마나 줄여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듯이 기드온은 결국 물가로 군인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구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개가 핥는 것처럼 혀로 물을 핥는 사람과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을 구별하여 세워라. 물을 마실 때 방법이겠죠. 군인들이니까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물가로 가서 물을 마시는 방법은 두 가지일 겁니다. 물을 직접 입에 대고 마시는 사람이 있고 물을 손으로 떠서 마시는 사람이 있고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손으로 물을 떠서 먹는 사람이 300명이었고 나머지 직접 물에 입을 대고 먹는 사람들이 나머지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300명으로 구원하겠다. 이 본문을 아주 오래전부터 저도 그렇게 설교를 들었었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손으로 물을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사람의 수가 그러니까 손으로 물을 떠서 먹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식으로 설교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니죠. 물을 떠먹는 태도를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하여서 그 300명에게 능력을 더해 주셔서 승리를 가져오셨다. 그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여기서는 300명을 뽑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더 적은 인원을 뽑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작은 숫자로 이기고자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기시려고 하셨던 겁니다.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힘이 세지 않고 자기들이 잘 준비했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셨던 것이죠. 만약에 반대의 경우가 있었다면, 무릎을 꿇고 물을 직접 마셨던 사람들이 300명이었다면 그들을 선택하셨겠죠. 물을 먹는 방법은 어쨌든 두 가지니까 그 속에 적은 사람들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이제 쳐내려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10절에 하나 더 말씀하시죠. 내가 쳐내려가기가 두려우면 너의 부하 브라와 함께 적진을 내려가 보아라. 염탐해 보라. 그러면 용기를 얻을 것이다. 그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용기를 얻을 것이다. 주님께서 기드온이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알고 계십니다. 300명을 32,000명, 22,000명 먼저 돌려보내고 10,000명 중에 이제 몇 명입니까? 19,700명 돌려보내고 300명 데리고 싸워야 되는데 이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뭐 두려워하는 마음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싸움 포기하고 싶겠죠. 지금 내가 준비를 잘해서 32,000명이나 그래도 꾸역꾸역 모아서 데리고 왔는데 다 보내고 300명. 근데 주님께서 염탐하러 가라고 하셔서 갔더니 이 미디안 사람들이 적진에서 그들의 진영에서 꿈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꿈입니까? 보리빵 한 덩어리에 대한 꿈 이야기였습니다. 그것이 미디안의 진으로 굴러들어와서 장막을 뒤엎었다. 말이 쓰러졌다. 그때 자기들끼리 꿈 이야기를 하고 해몽하면서 그것이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그 얘기를 듣고 기드온이 용기가 생겨서 이제 300명을 세 부대로 나누고 항아리, 나팔과 빈항아리 그리고 횃불을 감추고 이제 미디안 적진에 밤에 들어와서 나팔을 불고 횃불을 들고 주님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이다 하며 외쳐서 적진을 포위는 했는데 13명, 5,000명을 어떻게 포위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포위를 하고 적군들을 소란스럽게 만들어서 한밤중에 적군들이 아우성치며 달아나고 이미 적군들에게는 기드온에 대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자기들이 패배할 것이라는 이상한 그러한 소문 그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지금 갑자기 기습 공격을 당하자 자기들끼리 칼로 치면서 도망하고 결국 그들을 뒤쫓아서 승리를 거두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300명이 한 일이 없었죠. 나팔을 불고 외쳤던 것, 함성을 질렀던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잊지 말고 놓치지 말아야 되는 그들의 함성 소리가 있습니다. 주님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이다. 주님의 칼, 기드온의 칼. 지금 기드온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외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18절에도 앞에 주님 만세, 기드온 만세 하고 외쳐라 그랬죠. 왜 주님을 만세하고 주님의 칼을 외치는데 기드온의 칼, 기드온 만세 함께 외치는 것일까요? 물론 전쟁에서 왕의 이름을 외치며 승리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드온은 왕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왕처럼 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두려워했고 의심 많고 지금도 두려워해서 하나님께서 그거 아시고 승리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고 계시는데 이 승리의 직전에 기드온이 외치고 있는 것은 자기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지만 하나님의 이름 옆에 자기 이름을 갖다 두고 자기가 공을 세우고 있다라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백성에게 승리를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두려움과 의심 속에서도 조금이라도 자기의 명예를 앞세우려는 기도원의 모습도 우리는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려는 교만을 버려야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승리욕은 결국 스스로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다라는 그 모습도 볼 수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교만이 주님 앞에 자꾸 내세워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주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성령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시간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땅을 위해 중보하고 기도합시다. 또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와 우리 교우들의 가정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IT를 위해서 또 우리 청년들과 이 땅 이웃과 우리 조국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겸손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 철저히 겸손하게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